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저는 광복절이 돌아오면은 항상 시인 윤동주가 생각이 납니다.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행동하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종 사촌인 송몽규는 실천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송몽규는 중학교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군관학교 입학하고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윤동주 씨는 송몽규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제에 맞서 싸우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나라 앞에, 민족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또 성찰하면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이 자신의 시로 이 시대의 어둠이 조금이라도 또 밝아지기를 바라면서 아침과 같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쓰여지는 시라는 곳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신이 시 하나 쓰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작은 일이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조국의 민족의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너무나도 참 아름답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그 사명감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일제의 이 치안유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감옥에 수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체모를 주사를 매일 맞은 후에 얼마 후에 이 두 사람이 다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2009년에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윤동주 시인의 죽음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제는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이 혈장을 대신할 생리식염수를 시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간 그런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뭐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이 송몽규와 윤동주는 괘씸죄에 걸려서 그 실험 대상이 되었던 걸로 보여진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옆 나라, 이웃 나라를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을까? 주권을 빼앗고 창씨개명을 시키고 우리나라 민족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하고 어떻게 하면서 또 사람들을 실험용 쥐처럼 이렇게 죽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을 황국 신민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천황의 영광스러운 황국 신민이 되는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수탈하는 것도, 이 나라 살림을 다 파헤치는 것도 이 나라 민족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을 가두는 것도 자기들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치안유지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실험용 쥐처럼 사용하고 죽게 만들어도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 나라를 위한 일이 전 인류, 세계를 위한 일이고, 이 전 인류를 위한 의학 발전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그 가치체계,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속한 그 시대, 그 사회의 주류 가치관, 그거를 따라서 움직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염분이 아니에요. 아주 극소량의 염분이 전체 바다를 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상가들, 그리고 그 사상가들에게 심취해 있는 그런 실천가들, 그런 사람들에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런 끔찍한 전쟁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 결국에는 결정하는 것은 몇몇 소수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상가들의 사상입니다.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총을 쏘고 서로를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상황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문화 전쟁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세계관의 전쟁 시대입니다. 멀리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젊은 자녀들하고 얘기 잘 되세요? 우리가 신상 안부 묻는 거는 얘기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 나라 얘기, 뭐 학교 얘기, 정치 얘기 얘기하면은 아마 다 싸우실 거예요. 이게 벌써 가치관이 틀려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어떻게든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써 그럼 귀를 막는 거예요.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그 꼰대의 생각이란 것에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과 성경적인 세계관도 거기에 포함되어 간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뭐 다른 일들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체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마음에 설득이 되지 않으면,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갖고는 말이 되지가 않고 소통이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일수록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 저학년 때까지는 이게 이렇다 그러면은 그게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안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생겨버려요. 학교에서 배운 것, 또 인터넷에서 들은 것, 방송에서 들은 것, 친구들한테 들은 것, 이게 벌써 구성이 되면서 이제는 어른들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듣는 척은 해도 자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그냥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재밌게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그 진리가, 그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 질문으로 꿰뚫는다면은 이 질문이에요.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성경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왕들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말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나눠졌는데 그 역사가 실패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세상,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본문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에게 선포하면서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 그들의 교만함으로 다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권력을 믿고 지식을 믿고 너희들의 또 재력을 믿고 군사력을 믿는 너희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마지막 오늘 여기에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결을 하는 그런 역사,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 이 말이 나와요. 견고한 성읍. 5절에 보면 소순성이 나옵니다. 소순성. 이게 무슨 차이일 것 같으세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소순성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간의 교만이 높이 솟아오른 높이 만든 성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구원사는 견고한 성읍과 소순성의 대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귀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순성, 즉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싸운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세계관의 대결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서 무서워서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이걸 먹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품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것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높은 곳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들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들자.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 오늘 말하고 있는 소순성도 그런 바벨탑 사건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도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과 공평을 다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기를 얘기할 때 이웃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빼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서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빼고서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빼고서 공평을 얘기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견고한 성읍은 어떤 겁니까? 오늘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까 주기도문 하셨잖아요. 주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고 행사할 수도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를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간단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인본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연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경쟁하면서 더 진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는 죄로 물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인간이 죄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죄가 아니고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행하면 그게 정답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구속,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성경이 이걸 가르칩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종교들도 있는 거죠. 또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완성한다, 거룩한 성읍이 든든하게 선다, 그 나라가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본주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 사람이 주인공 되는 나라,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서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이 중요한 사상과 문화 이론들 대부분의 특징을 세속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속주의.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런 사상들을 대부분 유럽에서 나왔어요. 근데 유럽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기독교 자체가 그냥 문화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과 이 세상을 분리해야 된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세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으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쟁이고 갈등이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적인 학문들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워도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부모님들, 특히 젊은 세대들, 다음에 우리 자녀들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상들이, 이론들이 정치로 이어지고 외교로 이어지고 법률로 이어져서 또 교육으로 이어져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것들이 실체화되고 현실화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19세기 인물들이 있는데요, 제가 4명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찰스 다윈, 하나는 프로이트, 하나는 니체, 그리고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론은 학교에서 교육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되고 외교화되고 문화화되고 과학화되고 의학화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칼 마르크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생겨났고요.
그들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폭력혁명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거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 들어오면서 이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또 그 나라들이 많이 시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공통적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연대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연대한다. 자, 그런데 전쟁 때는 보니까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또 그리고 칼 막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자본주의 국가는 스스로 몰락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수정 발전을 하면서 더 잘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에 따르면은 그 이론들이 되지 않고 또 변질된 그 이론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산 국가들이 세워졌어요. 소련, 또 중국, 북한, 베트남, 이 순수 이론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게 됐는데 이때에 앞에서 얘기했던 찰스 다윈, 프로이트, 니체 이런 이론들이 새로운 마르크시즘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화론이죠. 진화론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일단 원숭이부터 떠올리실 텐데 지금 원숭이가 문제가 아니라 찰스 다윈은 얘기한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 세상이 자연이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시즘 사상이랑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제도와 노력으로 사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세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이트인데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자예요. 그 당시에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은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성욕,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기본이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성욕은 얘기하는 부끄러운 거, 감춰야 되는 거, 절제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욕은 좋은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 이론이랑 연결이 되면서 마르크스 이론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이 체제를 바꿔서 좋은 나라를 만든다 라는 것에서 어떤 걸로 가냐면은 사람을 바꿔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화 그래서 문화 담론이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문화 담론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 프로이트의 얘기처럼 성욕을 통해서 성욕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와 가르침들, 교회, 그런 종교 이런 걸 다 깨트리고 성이 해방되어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성 문제가 이들에게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성해방, 성혁명, 성정치.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다른 좋은 세상이 오고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뒷바탕이 돼 있고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니체를 보면 니체는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니체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있던 그 19세기의 유럽은 어떤 사회였어요?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 모든 종교와 제도와 거기서 나온 학문들 이런 모든 것들 다 깨부셔야 된다. 사람은 너무나도 머리가 좋은데 그 좋은 머리로 이 모든 것을 다 깨려고 하는, 그래서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니체가 어릴 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별명이 꼬마 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암송도 잘하고 찬양도 많이 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꼬마 목사 그렇고 엄마도 이 니체가 목사님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 갔더니 학교가 너무나도 엄하고 또 보수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긴 거예요. 아, 너무 싫다. 이게 교회 억지로는 우리 자녀들 입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서 신학교에 넣었네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교수님 중에 리첼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리첼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신학 가운데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신학 경향이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는 곳은 교회가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리첼 교수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기독교적이 되고 그 신학교를 나와서 일반 학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런 이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절대적인 그런 도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니체는 이런 거 다 깨부셔야 된다. 그런 거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시즘과 연결이 되면서 또 더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시즘은 새로운 60년대 이후로 새로운 주제들, 이런 문화적인 주제들,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진리를 이제 담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담론들, 그래서 인권, 평등, 평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간 소외 문제, 또 정의 문제, 성소수자 인권보호 문제,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학문들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해방의 문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교회거든요. 이 교회의 기독교 세계관과 그 가르침이 초기 자본주의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깨뜨리고 그러려면은 교회가 깨져야 되고 교회의 가치관이 깨져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을 얘기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교회와 이 교회의 가치관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등하고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소순성. 소순성은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산대학교에 가면은 법학과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철저한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증오할 정도가 아니고 깨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한때는 스님이 돼서 또 절에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법을 공부하고 법철학을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종자연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종자연은 어떤 곳이냐면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들어가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온단 그 회사 보면은 길에 다니다 보면은 Jesus loves you라고 이렇게 써 있는 간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이제 못 달게 하고 또 공립학교 내에서 종교활동 금지하게 하고 이 종자연이 생긴 것이 대강고에서 그 여호와 증인 신앙 갖고 있는 학생이 성경 공부 채플 강요하지 말라 이거 한참 그때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 못 가르치도록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07년에 이제 논문도 마무리할 겸 이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한국사, 성경 이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매일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그 설교들을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새벽 예불
절에서도 새벽 예불이 있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면은 머리가 그렇게 두통이 오더래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상한 거는 절에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통이 사라지고 다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두통이 너무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계획하고 올라갔는데 한 달을 못 채우고 보름 만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느 때처럼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은 겁니다. 이제 비판거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는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내뱉으려고 그랬냐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려고 이렇게 입을 여는 순간 자기 혀가 굳어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번개 맞은 것처럼 자기가 그냥 앞으로 꼬꾸러졌대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속으로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이렇게 항변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거구나.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죄로 가득 차 있구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그냥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고 그 이후로 사람이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 한번 안 나가보고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바꿔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배운 그 이론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깨고자 하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평등, 인권, 동성애 옹호 이런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거기다 대고서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런 얘기 막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은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적인 세계관, 그 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정훈 교수처럼 이렇게 사명감처럼 이론으로 무장이 돼서 작심하고 교회를 깨고 해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주변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평등, 인권, 성소주의에 대한 배려 이런 좋은 말들에 그냥 마음을 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그리고 그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다 관심 가져야 될 주제들이에요. 이런 이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진리와 이 세상의 학문의 그런 주장과 내가 중립을 지킨다고 중간에 있는 건 중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3절에서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 이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치부부터 여름학교,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겨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에 묶일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못 준다면 눈물로 기도라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 감사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